우리 오늘 사사기 기록 가운데 좀 특이한 여러 긴 내용을 담지 않은 또 소사사라 할 수 있는 6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또 두 사람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 삼갈의 경우는 딱 한 절이에요. 한 절만 나와요. 간단한 이야기. 그런데 이 에훗이나 삼갈이나 정말 사사로서 자질이라 그럴까요? 자격이라 그럴까? 그런 게 과연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사사가 무슨 재판관, 저지 영어로 그러잖아요. 판관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역할은 전쟁에 참여해서 어떤 해방, 군사적 해방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훗도 또 삼갈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당시 모압 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때. 그런데 이게 역전된 겁니다.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들어서 쓰시는 본문이 오늘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4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18년을 조공바치면서 섬겼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 세월을 가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다른 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구원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 사이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평안해지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치신 다음에 모압 왕 지배 아래 18년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들어서는데 누구를 들어서느냐? 에훗을 들었습니다. 에훗에 대한 설명이 1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여러분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은 지파예요. 아주 쪼그라들어 가지고 거의 존재가 미미한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벤야민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히브리 말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아는 오른손의 아들로 할 때는 베냐민이 맞는데 베헤냐민이에요.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헤냐민. 난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지만 하여튼 베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 평상시 그 베냐민인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데 그 의미는 아주 어떤 최고의 어떤 실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군사적으로 출중한 어떤 장수의 역할을 하는 그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달고 있습니다. 그라는 말이. 그런데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여러분 전쟁할 때요, 이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되게 이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끼리 전쟁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잘 방비하잖아요. 그런데 야구도 그렇고 투수가 오른손 투수가 있으면 이제 타자들이 다 그게 맞춰서 연습을 하는데 왼손 투수가 나타나면 이게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권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잡이끼리 싸우는 걸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왼손잡이가 나타난다. 그럼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구원자로 선택됐고 특히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구원자로 선택됐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좀 큰 지파 안에서 출중한 사람이 나와서 전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주 규모가 작고 별로 뭐 선한 사람이 나올 것도 같지 않은 자그마한 지파에서, 그것도 왼손잡이, 왼손잡이를 들어 서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냐? 17절에 보면은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게 참 비만 중에서 고도 비만이라는 뜻이겠죠. 몸에 기름기가 막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은 결국 이제 단창에 단칼에 조그만 한 규빗 되는 칼에 찔렸는데 기름이 막 나올 정도였다고 할 정도니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에요. 코믹하기도 해요. 아주 비든 막 지방 덩어리가 득실득실 하는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아주 그 유쾌하지 않은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에 어쨌든 신뢰를 많이 얻었던 모양이에요. 이 에훗이 이제 암살을 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데도 전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대개 이제 오른손잡이 같으면은 칼을 뭐 어느 쪽에 넣는지 다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에 단칼 한 규빗쯤 한 30cm 될래나요? 그거를 차고 들어가서 감시하는 왕의 호위 군사가 눈치도 못 채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러도 계속 공물을 바치는데, 이번에는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래요. 신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물려쳐 달라 하니까 굉장한 무슨 말씀을 나한테 전하려 오는가 보나, 이렇게 저들의 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보나 하니까 궁금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암살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나가고 피신해 나갑니다. 그 에훗,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암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락문들을 뒤에서 다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뒤에 24절에 보면은요, 본문에 뒤에 쭉 나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용변을 본다라는, 그럼 무슨 변비에 걸렸는지 오래 해도 안 나온다는 거. 이게 발을 가리는 용변을 본다라는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근데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분명히 변비에 걸렸나 보다 기득기득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해서 열어보니까 이미 죽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훗은 다 도망친 거예요. 그때 29절 말씀 보면은,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에훗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왕을 쳤으니까. 그래서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고 딱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인 거예요. 모두 장사하고 용사인데, 모압의 장사, 모압의 용사인데 10,000명이 척살된 거예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 것은 예상도 못했겠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압 사람들은 장사고 모두 용사라. 만만치 않은 적수들인데 다 죽인 거예요. 한 사람 남김없이. 마치 옛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성경에는 없지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함께 하셨음에 틀림없죠. 그것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와르락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이 대단한 게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은 에웃이 예상치 못하게 왼손을 씀으로써 싹 했다 뭐 이렇게 막 에웃의 대단함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약한 거예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제일 약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님이 들으셨었고, 평시에 신뢰를 많이 얻었을 정도로 모압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정도였으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계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에웃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아첨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꼿꼿하게 인사도 안 하는, 우리 옛날에 꼿꼿 장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장군이 있었잖아요. 꼿꼿 장수. 근데 뭐 저 북한에 가서도 머리를 안 숙였다고 좀 대단하다 뭐 이런 정도로 기백이 대단하다 뭐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 에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절도 잘하고 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첨도 하고,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여준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사명을 수행한 거예요. 이후에도 그가 하는 말 볼 때 저 사람들을 다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죠. 이제 왕 한 명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사와 장사들하고 격전을 벌여야 될 때 이게 보통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웃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요. 감당할 만한 능력, 감당할 만한 스펙, 감당할 만한 경험, 이런 거 내게 있느냐? 그러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 경험이, 자기 실력이, 자기 스펙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한번 믿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나를 믿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왠지 모르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어떤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담대함, 확신, 이거 없이 우리가 한번 교회 생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헛헛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자꾸만 따지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주판을, 계산을 튀기면서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약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하면은 또 한 사람이 신약의 인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가 대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가 사도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질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분석을 또 합니다. 율법학자고 히브리에도 능하고 헬라말에 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죠. 율법학자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명하셨을 때 고꾸라져 가지고 이제는 유대교 전통에서 해석하고 그 전통 따라 사랑하고 경외했던 여호와가 아니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새로운 관점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는 그 중심, 그게 견질이었던 거죠.
오늘 에훗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나는 왼손잡이인데 베냐민 지파인데 그러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해서 이 경우에 바로 그런 저런 조건 때문에 오른손잡이인 줄 상대방이 착각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왼손으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인간은 오히려 반대로 대단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에훗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게 나를 따르라. 자기가 대단해서 따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용사와 장사들을 그냥 남김없이 다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모압이 거꾸로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실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평온, 샬롬 80년 동안 유지됐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페이버. 그리고 마지막 딱 한 절 나오는 이 정말 이 삼갈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꾸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80년 동안 평온했는데 또 한눈 팔고 하나님보다 또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 해방자로 쓰임받았다. 그런데 소 모는 막대기, 이 평시에 이게 목자 일하고 농부처럼 이렇게 그냥 범부예요, 범부. 그런데 소 모는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상당히 그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이런 전쟁 무기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철제 무기가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삼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낫의 아들이다. 아낫의 아들. 그 아낫이 뭔가 주석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의 여신 이름이 아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갈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전쟁의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한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 바벨론 시켜주셨는지 아시죠?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의 칙령. 그 식민 통치 방식이 달랐죠.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전에 아수르는 막 여러 민족을 섞어가지고 피를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구심력이 사라지잖아요. 혈연 공동체 똘똘 뭉치는 것이 와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1, 2대 지나가면은 반역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잡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바벨론은 아주 포로로 엘리트 계층을 끌고 가버려요. 거기서 친바벨론파를 양성해 버려요. 우호적으로 만들고. 근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 통치를 해요. 다 돌아가라 자유를 주면서 반역하지 말라 조공 잘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의 관습 종교 그것은 자율에 맡긴다 하는 간접 통치예요. 그 중에 지도자들만 몇 사람 통제하고 알아서 하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 통치 방식이 현대 유럽까지도 이어집니다. 영국의 간접 통치 방식. 전 세계를 어떻게 그 자그마한 나라가 통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뭐 인정해주고 대신에 너희들을 우리한테 뭐 관계를 잘 맺자.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방식이에요. 관저 통치. 페르시아가 그랬어요. 이 고레스 초대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라고. 이방 왕이 결국 뭐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방 왕이.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사사기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여신의 아들,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는 이 삼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소모는 막대기가 이게 무슨 전쟁 무기가 되겠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철제 전쟁 무기로 무장한 이 사람들 600명을 물리쳤다. 누가 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믿어야 될 진리 아닙니까? 바울이 결국 고백합니다.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강하고 싶은 거죠. 이게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무슨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래나 저래나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역설적 진리가 네가 약할 때 곧 강하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강약을 다 떠나서, 그렇다고 일부러 약해질 건 없어요. 일부러 낮아질 것도 없어요. 높낮이, 강약 다 떠나서,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것, 사회적 배경 다 떠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한 마음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졌다 손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요, 집 짓는 자의 수고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동탑 다 무너집니다. 잘 쌓았다 싶죠? 한꺼번에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자예요. 그리고 청종하는 자예요.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 집은 튼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연약해 보여도 아니요,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시키신 일에 나는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간다. 일당백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약함, 그것 때문에 그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은 인간적인 그 강함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 이 모든 것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인간적인 강함, 인간적인 약함, 그것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밤에 모여온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자꾸 나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환경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약함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데, 여러분뿐 아니라 환경이 어마어마한 역경이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도 다스리시는데, 환경 넘어 미래까지도 주장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 담대함 속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함이 문제가 아님을 오늘 에훗의 이야기와 삼갈의 이야기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합리화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복된 것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이 어떠함 그것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순종하는 노포트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